감사절을 코앞에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예수님의 감사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된 성경이 사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일반적으로 공간복음이라 그렇게 부르죠. 공간이라는 말은 관점을 같이 갖고 있다, 관점이 비슷하다, 그런 뜻에서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좌우에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은 마가복음이 뼈대를 이루고 오른쪽에는 마태복음, 왼쪽에는 누가복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을 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공간복음 속에 잘 넣지를 않습니다. 왜 공간복음 속에 넣지를 않느냐 하면은 이 요한복음은 시간대별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후반부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이런 사건들은 이 시간대별로 되어 있지만 사실 이 요한복음은 앞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주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제에 따라서 이 요한복음은 왔다 갔다 합니다. 예를 든다면 예수님의 그 성전 청결 사건은 공간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그때에 이 성전 청결 사건을 주님께서 일으키시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바로 앞부분에 성전 청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요한복음의 주제가 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요한복음을 좀 살펴서 책으로 발간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요한복음의 주제는 크게 딱 세 가지입니다. 무엇이 주제냐? 예수님이 누구신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이 제일 큰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종말이 있다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종말이 있다. 즉 때가 있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가 무엇이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 따라합시다. 성령께서 내주하신다. 첫째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요한복음을 보아야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아주 다양하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빛이시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시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인자이시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영원한 현재이다. 에고 에이미,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하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요한복음은 설명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종말,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강조합니다. 잠시 여러분 2장을 한번 넘어가 봅시다. 앞에 화면을 띄우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보시는 것 같아서 오늘 일부러 하나도 내가 띄우지 말아 했어요. 2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있잖아요. 그때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4절입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뭐요? 상관이 있는가?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께서 지금 때를 얘기하십니다. 때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종말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7장을 잠시 한번 넘어가 볼까요? 7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9장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9장에 보시면 9장 4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계속 때를 언급하십니다. 이왕 찾는 김에 17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때 하면서 우리에게 종말이 가까워 오고 있다, 우리에게 종말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뭐라고요? 뭐요? 예, 성령께서 존재하신다.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을 우리 한번 열어봐 보아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16절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사건 이후에 주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되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 임재하셔서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종말이 있다. 마지막으로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을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다르게 기적을 별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을 많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살피시면은 기적을 딱 5가지만 언급을 하십니다.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적들은 전부 언급하지 아니하고 5개만 딱 언급을 합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언급하고 있는 이 5개의 기적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주 강한 그런
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들어있는 기적 혹시 어떤 기적이 5가지가 들어있을까요? 네? 예, 그래요. 2장에 아까 잠깐 여러분들 보셨습니다마는 2장에 뭐요? 예,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게 제일 1번입니다. 2번은 뭡니까? 두 번째는 어떤 기적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시는 기적을 요한이 주목하고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게 요한복음 5장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는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9장입니까? 9장에 보시면 맹인을 고치시는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5가지를 다 언급할 수는 없지만 이 하나하나가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고 하나하나가 영적으로 어떤 단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고 이 5개의 기적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무엇이라고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 삶의 현장에 주님이 개입하시면 밋밋하게 그지없는 물도 무엇이 된다? 포도주와 같이 맛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뀐다. 예수님은 그렇게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단박 떠오르는 게 어떻게 없습니까? (38년) 된 병자 다른 사람들과 같이 뛰었지만 뭐요? 실패했죠. 모두 다 먼저 갔습니다. 이 병자를 밟고 비웃으며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급 밟혀서 비웃음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진정한 친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맛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 기적이 무엇이라고 했죠?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만족이 되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여러분 우리에게 참 만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볼 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만족시켜 주시고 내 육체를 만족시켜 주시고 나로 하여금 만족해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뭐라고요? 맹인을 눈을 밝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건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크게 외칩니다. 우리의 진정한 인도자는 누구시다? 주님이시다. 주님이 인도자가 되신다. 맹인은 혼자서
갈 수가 없습니다. 눈을 밝혀주십니다. 인도자가 되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여러분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살려주신다. 우리가 죽음이라는 관문을 설령 통과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마지막에 우리를 살려주신다.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신다. 주님은 이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 11장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라버니를 잃고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21절을 한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21절에 보시면 마르다가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32절에 보시면 동생 마리아가 마지못해 주님을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치 말을 맞춘 듯이 언니도 동생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만큼 이 두 자매는 마음이 상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계시느냐?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시면서 특별히 41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주님이 지금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듯해 보입니다. 우선 시제를 확인합시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헬라어 원어를 보아도 완료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내 육신의 눈에는 이루어지지 아니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내 간절한 간구를 들으셨다. 저를 보세요. 이 믿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들으신 하나님. 내가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며 오늘 또 들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의 감사가 그러면 어떠합니까? 제일 먼저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게 만드는 것은 39절입니다. 39절에 연필이 있으면 돌이라는 단어에 언더라인을 좀 하십시오. 큰 돌입니다. 여러분, 이 돌이 지금 막혀 있습니다. 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 앞에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 돌이 우리를 가로막고 장애물이 되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앞에는 지금 어떤 돌이 가로놓여 있습니까? 돌 앞에서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돌을 치워주실 것이요, 그 안에서 내가 예견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돌 앞에서 이 주님은 감사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돌을 앞에서 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41절에 보시면 돌이 나옵니다.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어디를 우러러 봅니까?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아니 하나님을 우러러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참 아름답다, 그렇게 말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눈앞에 있는 장애물을 보지 않고 고개를 들어 눈을 들어 시선을 위로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시고 있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내 친구에 의해서 예수님 앞으로 가까스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들로 인하여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장애물이 된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삶을 영위할 때에 우리 앞에 이런저런 장애물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이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이 어떻게 시선을 어디를 향했습니까? 이들이 시선을 하늘로 향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들이 하늘을 향하여 보니 고속도로가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지붕 위로 중풍병자 친구를 데리고 올라가 그 공중에서 아래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내려보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눈앞에 누가 가로막고 장애물이 될 때에 조용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해 놓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냄새나는 무덤을 보지 않습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하늘을 우러러 볼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들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감사가 어떤 감사입니까? 예수님의 감사가 어떤 감사입니까? 42절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그들로 뭐요?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세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은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감사를 드렸을 때에 그 현장에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들으셨던 그 감사가 우리 입에서 터져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무엇이라고요? 무엇 앞에서? 예수님의 감사는 이루어질 줄을 뭐요? 믿고 감사했어요.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돌이 막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하늘을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선도 하나님께로 향하는 은혜가 오늘 이 밤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어떠합니까?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어지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 죽어가는 많은 심령들, 구원받아야 할 많은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이 나를 통하여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나사로를 무덤에서 이끌어내시듯이 우리를 우리 삶의 현장에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또 살아계시며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